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이 비유의 말씀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 얘기를 하시면서 침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고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아무리 외쳤건만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세리와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침례 요한의 침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침례를 받았지만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들은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다라고 책망하시면서 그 말씀에 대한 비유로 이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이제 어떤 놀이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놀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놀이하고 장례식 놀이가 있는데 결혼식 놀이에서는 피리를 막 불면은 상대편이 춤을 막 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례식 놀이를 할 때는 한쪽이 애곡을 하면은 또 이쪽에서도 이제 애곡을 하면서 서로 이제 그 상대편에 이렇게 호흡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놀이를 하는 그런 놀이인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피리를 한쪽 편에서는 피리를 불었는데 이쪽에서는 춤을 추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장례식이 시작되는데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호흡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러한 일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를 외치고 너희가 죄인이다 죄를 가지고 나와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뻐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가 실제로 자기들의 눈앞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책망하고 어떻게든 흠을 잡아서 그 예수를 부인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사들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런 방법으로 전해도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저렇게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일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해왔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그들이 간절히 원하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또 그를 향해서 계속 비난하는 모습을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가 금식을 하고 또 구별된 어떤 생활을 하다 보니까 침례 요한한테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고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완전히 구별된 광야에서 구별돼서 혼자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유대인들의 생활 가운데 쑥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친근하게 어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울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이 바리새인들은 먹기를 탐하고 또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라면서 또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 간에 그들과 침례 요한처럼 정말로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소리로 오셨다 하더라도 비난했을 것이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역시 비난한 걸 보면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이들은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려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침례 요한도
많은 사람들이 그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나타내니까 침례 요한을 어떻게든 이들은 스스로 비난하고 모함하고 아마 그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죽을 때까지 이 바리새인들은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 아마 변호는커녕 오히려 잘됐다. 우리가 경계하던 자가 어떻게 저렇게 됐구나 하면서 아마 침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고 죽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그 사람들은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러이러했고 침례 요한은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 마땅한 자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가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계속 들이대면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우리가 무감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거의 사형선고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소리로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영적인 어떤 문둥병에 걸려 있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은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자기 살점이 뚝뚝 떨어져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문둥병은 하나님이 내린 그 저주의 질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일들을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예리한 날선 검과 같다. 그래서 그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예리한 검이라는 거죠. 한쪽만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좌우에 전부 다 칼날이 있는 날선 검인 거예요. 그 검을 가지고 우리를 찌른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해라. 또 하나님 말씀의 그 의 앞에 너희 불의가 드러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충격을 받고 거기에 내가 이렇게 칼에 찔려야 되는데 찔리고도 찔린 줄을 모르고 나는 괜찮아요 그러면서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문둥병자에 걸리는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뜨겁게 나는 이런 죄를 졌군요 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지 우리는 온전한 상태이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그 말씀에 무감각하다라고 하면은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우리에게 정말로 살려주는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즐거워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또 우리를 향해서 간곡하게 외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그냥 무감각하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이게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로 내가 제대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철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는 있지만은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세리와 또 죄인들처럼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려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우리는 빨리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런 상태에 있는 줄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 당하시는 그런 예수의 생애를 정말로 리얼하게 얘기를 해도 이제는 그런 이야기가 예전처럼 감동을 받지 못하죠. 옛날에는 그런 소리를 듣기만 해도 눈물이 막 나고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셨을까, 왜 그러셨지? 바로 나 때문에 그랬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이렇게 막 터져 나왔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런 사실들이 너무 일상화되어 버리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가서는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우리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비유에 말하고 있는 그런 똑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처럼 완전히 교만하고 외식적이고 마음이 완악한 자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상태가 아닌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감각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철저하게 다시 우리를 돌아보고 그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이 상태가 계속되어집니다. 연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 20년 동안 내가 이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면서도 그냥 몸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은 예전에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했지만은 이제는 나중에는 그게 뭐가 되냐? 의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해야지라고 하면서 어떤 굉장히 의무적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고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고 마치 바리새인들이 남에게 자기 의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법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그것이 남들 눈에 내가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직분을 가졌으니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억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비참한 자들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솔직한 얘기로 세상에서 뭐 방탕하고 뭐 원 없이 놀다가 죽은 사람은 그래 세상에만 내가 재밌게 살다 죽었구나, 그래 지옥 가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럴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했어요. 자기 시간 다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 다 포기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그보다 비참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컷 신앙생활 한다고 모든 인생을 쏟아 부었는데 그 결과가 지옥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보다도 더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가 감동이 없다. 예수의 살과 피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 전해줘도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감동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도 그 큰 성전에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어떨 때 보면은 그 뒤에 이렇게 있는 분들 보면은요, 거의 말씀을 자기의 말로 듣는 분들보다는 그냥 방관자, 허다한 무리처럼 그냥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평가하는, 그러면서 이러면 이런저런 하면서 막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까지 해가면서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참 이게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전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가슴을 치고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을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전혀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듣는다라고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말씀에 정말로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라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은 성령 충만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좀 그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은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은 기도한 만큼 은혜가 오죠.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여러분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한 3시간, 4시간을 기도하고 만약에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은요, 그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이고, 지난주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예배 드렸을 때 그 말씀을 듣는 그 흡입력하고는 차이가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와서 찬양하고 또 그보다 그 전에 기도로 준비하게 되면은 그 예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그 연희동 성전 그때 기억나는 것이, 예배 때가 되면은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몰려온다기보다는 한 명 한 명씩 이제 옵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 전에 한두 명씩 오다가 보면은 예배가 시간이 가까워지면은 기도 소리가 막 엄청 커져요. 그래서 막 그 성도들이 막 기도를 하다가 땡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찬양이 시작되는데, 퇴근하고 또 학교 수업 마치고 와가지고 그 껌껌한 가운데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은 그 예배가 정말로 그 말씀이 나에게 전해지는 말씀처럼 마치 은혜의 폭포수가 나에게 쏟아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전혀 무감각할 수밖에 없죠. 나에게 정말로 나를 살려주는 생명의 말씀 앞에도 무감각하고, 나를 강하게 책망하는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게 아예 들려오지도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들었다 할지라도 이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라면서 배척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런 어떤 영적인 무감각함에 걸리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뜨거웠던 그런 심령이 우리 안에서 늘 회복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늘 흔들어 깨우고 나를 어떻게든 나의 모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상황 앞에 나를 내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35절에 보면은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1장에도 같이 나오는 얘기인데, 마태복음 11장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한 일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얘기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을 때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이죠. 지식과 지혜가 다른 점은,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지식은, 어떤 사람들은 지식은 많아요. 근데 이 지혜가 부족해서 현실의 삶과 적용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냥 말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가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 행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지혜롭다라고 하면서 말만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도 비판하고, 또 그리고 예수님도 비판하고,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그런 바리새인들의 일을, 그걸 보면, 행동을 보면서 너희가 저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라. 그러나 그들이 행동하는 데는 절대로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말은 제대로 전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늘 비판하는 일에 모든 일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중앙교회도 그동안 개척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이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이렇게 해도 욕을 하고 또 저렇게 해도 욕을 하고, 하여튼 계속해서 그런 욕들을 하게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총동원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요, 이 하나님 말씀 들고 들이대가지고 전부 다 이단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거기에 신학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가지고 뭐든지 하게 되면 누구든지 다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을 만큼 이 하나님 말씀이 무서운 겁니다. 이단 가운데서도, 적그리스도 가운데서도 가장 무서운 적그리스도 이단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들은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는데, 그 사실조차도 이들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긴 듣는데 나에게 이로운 말씀만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내가 행동할 수 있고 내가 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막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데, 그 이상을 요구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침묵하거나 아니면 아예 거부해버리거나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건 나와 상관없는 얘기야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 구절 가운데도 좋은 얘기들 많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은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밑줄 저어놓고 막 벽에다 붙여놓고 야 나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내가 받아야 돼 막 이러면서 하는데 정작 그런 얘기가 아닌 나의 것을 내놓아야 하고 또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뭔가 내가 손해보는 일을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그 통일선교국에 있는 어떤 분이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건 다 이게 받아들이겠는데 뭘 못 받아들이냐면은 김정은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는 그거를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도 그 체제 밑에서 억압당하고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로 인해 가지고 가족들과 헤어져 있고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은 얼마나 이게 믿겠어요. 증오하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 김정은이 보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이게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못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죽어도 나는 이 말씀은 못 받아들여 이러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이렇게 그런 가정 환경에 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굉장히 어색하대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딱 그러면은 우리는 아버지 그러면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산 사람들은 아버지 그러면은 언제나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또 자식을 위해서 언제나 마음을 열어놓고 품어주는 그런 어떤 부모를 생각하는데 그런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 그러면은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못 연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감각하고 또 이것은 내 말씀이 아니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안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듣더라도 그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그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한들 그것이 나에게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다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남을 비판하는 일에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이 예리한 검이라고 했잖아요. 그 검을 가지고 자기를 찔러서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칼을 가지고 누구에게 휘두릅니까? 상대방에게 막 휘두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니 그 칼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흉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 칼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날선 예리한 칼의 검이 나를 찔러 쪼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제물로 드리듯이 각을 뜨듯이 나를 완전히 찔러 쪼개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찔러버리니 이게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오직 나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떤 권위를 얻으려고 하죠. 직분을 맡으신 분들, 특히 영혼을 관리하신 분들은 정말로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권면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그 말씀이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의 흉기에 불과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가 권면을 하고 그 사람에게 충고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저 사람에게 혹시 해가 되지 않을까 잘 생각을 하고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아무리 옳은 말씀이고 나는 당연히 알고 있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상대방에게는 흉기가 되는 거예요. 치명적인 어떤 도구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먼저 나를 비춰보는 거울로 삼고 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도구로 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은 자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침례 요한도 막 찔러 제끼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찔러 제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나를 찔러 쪼개고 나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각을 뜨고 찔러 쪼개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야지 절대로 남에게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상처받아요. 사람들이 내가 한 말에 상처받는 걸 보고 왜 그러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지만은요, 우리 속에는 정말로 그 영혼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억지로라도 권위를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또 다르게 본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지만이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자녀들로 인해 나타난다는 얘기죠. 정말로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그 말에 따르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까처럼 그렇게 막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의 그분의 삶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굉장히 율법주의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적으로 막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런 거는 철저히 지키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너희는 뭐 서로 사랑하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요거 지키고 있고 저거 지키고 있고 저거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의로와. 이렇게 얘기하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사랑의 계명, 남을 비판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들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의 한계가 뭐냐면은 자기만 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얽매였을 때 자기들 민족만,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계취급을 하면서 전혀 멸시하고 천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그런 긍휼히 여겨야 할 그런 대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개개인으로만 머무르는 게 아니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완전 달라요. 율법주의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온전히 자기만 봐요. 나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라고 자기만 바라보고 절대로 남에게 전도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만 남들이 잘못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적인 잣대로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하나의 어떤 의로 안다는 얘기죠.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와야 될 자들이고 나도 마찬가지로 그런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저 사람도 그 사랑을 전해줘서 그 은혜 가운데 들어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무감각한 자들, 그런 자들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선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